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코로나 때도 예배를 쉬지 않았다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따라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간혹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 드리는 거, 저녁은 7시 반,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거, 새벽 예배하는 거, 금요일 심야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한국 교회 가졌던 가장 기본적인 전통적인 것들, 우리 광림교회가 계속해서 지켜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녁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많거든요. 수요일도 아침에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아침에 보이는 교회 다 우리 남성분들은 다 직장하고 일터 가는데, 우리 여성들이 모여서 아침 예배 드리고, 일 없는 분들만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저녁에 안 드리는데, 다 함께 모이시는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제 생각은 한국 교회가 가졌던 귀한 신앙의 유산들을 좀 지켜나가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성가대 연습도 예배 마치고 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들려오는 얘기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수요 예배에 설교하면 길어지는데, 성가대의 연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연습은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좀 늦게 가면 되잖아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같은 사건,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예로 마태복음은 다름이 아니라 수시는 일이 유대인입니다. 마가복음은 장차 교회의 중심이 될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기 때문에 성찰학자들은 좀 다른 관점에서 마태와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고, 그러기에 마태는 매 장의 말씀마다 구약 성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와 반면에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단 한 번만 로드, 주라고 표현하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라비,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호칭합니다. 이렇게 마가는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유대인의 역사의 관점에서, 마가는 다름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기록합니다. 그러기에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1장 1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복음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부터 시작하고요. 누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마태와 누가와 달리 예수님의 탄생과 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삭제된 채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마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복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공생애를 중요하게 이 마가는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끝절인 16장 15절의 말씀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마가복음의 전체에 드러난 귀한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복음의 활동, 복음의 전파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이 함께 일하시고 주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따르게 하셔서 복음을 확실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이 1장 1서부터 16장 말씀까지 지속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확장성, 복음의 생명력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함께 일하시고 함께 움직이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예수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조공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각시키기보다는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앞으로 좀 읽다 보면 특이한 것들이 발견되지요. 읽다 보면 꼭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습니다. 그리고 다시 혹은 이게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3장 1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사 4장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마가복음 8장 1절의 말씀도 그 무렵 다시 큰 무리가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9장 1절의 말씀도 또 그들에게 혹은 그리고 10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는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다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연결된 거지요.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복음의 확장성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이고 복음은 중단 없이 움직여 나아가야 할 것임을 즉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이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복음이란 단어가 사복음서에는 12번 나오는데 유앙겔리온이에요. 이 마가복음만 8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는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기 선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기 선언입니다. 내가 왜 왔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느냐? 내가 누구를 위해 왔느냐? 자기 선언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을 자신을 향하여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보통의 종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메시아, 마가복음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얘기한 이야기지만 나는 이 땅에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하는 것은 나름이 아니라 구원자 된다는 얘기요.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얘기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향하여 나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 어떤 모습, 어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이번 고난주간 그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순종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에 이 6절부터 7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를 비웠다. 영어의 표현을 보면 emptied,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것, 자기를 제로화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것 같이, 능력이 있으나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이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존재를 완전히 비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은 누구에 따라서요? 주인에 따라서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삶이 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존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다 내려놓으셨고,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던, 따랐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3번의 가야바와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지요. 그 3번의 법정, 로마의 군병 앞에 서면서도, 3번의 법정 앞에 서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아무 말 안 하시는 겁니다. 침묵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날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침묵하고 나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말할 수 있으나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항변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날 수 있으나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미 공생애 때 하셨던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으며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앉은 병을 일으키시며 눈먼 자를 뜨게 하시며 귀 먹은 자를 열게 하셨던 그 수많은 능력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도, 여러분 그 능력과 표적을 가지시면 하늘의 천사를 불러서라도 저 가야바의 법정에서 가야바에 있는 사람들, 저 로마 빌라도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며 뭘요? 자기는 종의 모습이기에. 종은 누구요? 주인의 뜻을 따르기에 자기를 비웠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기도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비우고, 이게 예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내 뜻이 비워져야 되는 삶,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시니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님, 적어도 우리가 그를 따르는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제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되어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 될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희생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만큼은 가장 사랑의 하이라이트가 어떨까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소유예요. 그래서 주인의 뜻에 하면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는 노예를 경주장에 내어놓고 사자와의 격투기까지 시키면서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희생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여러분, 죄된 모습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삶, 내 삶 속에 파괴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에,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저 흠없는 희생제물을 피 흘려 죽게 함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그 구약의 귀한 죄사함의 전통을 그대로 간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속죄제물, 단 한 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가 사하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달려 죽게 하신, 피 흘려 죽게 하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타난 바 된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보면요, 죄진 사람이 제사장을 제사장이 죄진 사람을 대신해서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광야에서 쳐서 피 흘려 죽게 하고 한 마리는 뭐예요? 광야로 떠내버리는 율법, 법이 있죠.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사셀이라고. 떠나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희생의 제물 되심으로, 단 한 번의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흠 없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단 한 번의 제물이,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안 받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 희생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멍에를 지는 종으로 자처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멍에는 나귀나 소나 짐승들이 지는 것이 멍에입니다. 옛날의 경우에는 짐승이 없을 경우에 누구의 멍에를 맸어요? 노예에게 멍에를 맸어요. 노예에게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힘든 노동을 시켰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멍에를 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종으로 자처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곤고함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멍에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다 갖고 있는 이 멍에들, 그 안에는 회색빛 같은 그림자의 멍에들, 지워지지 않는 것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어두우면 내 삶 속에서 다 떨쳐버릴 수 있는데 밝은 것이면 내 삶 속에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데, 회색빛, 어느 때는 밝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어두운 것 같기도 하는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회색빛 같은 어두운 그림자들, 멍에들,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지시고자 멍에를 지신 종으로 자처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요? 우리의 멍에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쉼을 얻습니다. 안식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찾아요? 여러분, 어느 때 기도가 가장 간절한 기도일까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삶 속에 멍에가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 여러분, 그 기도만큼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우리 안에 멍에가 편해지고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는 묶어질 때 풀어지고 짊어질 때 가버렸고 죽으면 산다. 신앙세계의 진리. 그런데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쉼을 없습니다.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부를 때 우리 마음속에 위로함이 있고, 주님 부를 때 우리 안에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고. 여러분,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부르는 이유. 왜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시고 함께 지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발을 씻기는 종의 모습, 다시 말해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이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최후의 만찬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죠. 제자들 발을 씻길 때에 가장 완강하게 부정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한복음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 시리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 발에 내 죄를 클린하지 아니하면, 네 더러운 것을 내가 클린징하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 내 더러운 삶의 모습들, 내 죄된 심령들 주께서 씻어주지 아니하면, 장차 다가올 저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하여 내 죄를 씻지 아니하면 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기에 예수님의 종되심은 나와 예수님과 연결되게 하시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의 자녀되고 제자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 그러기에 씻기시는, 클렌징 하시는 섬김이 아닙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물론 발을 씻기는, 간혹가다 보면 이렇게 MT 가서 발 씻기는 장면도, 요즘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발 씻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의미를 좀 알면 좋겠어요. 물론 섬김의 모습도 그 안에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 죄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가난을 택하신 종의 모습인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창주 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원래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부유하신 것을 다 버리고 그의 권세를 다 버리고 낮고 낮은 땅으로, 그것도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묶임과 우리의 속박당하는 거죠.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난을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요, 종애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게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여섯 번째는, 자신의 유혹을 구하지 않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는 종으로. 로마서 1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우도 그립고 참새도 머리 둘 거 있지만 예수님은 뭐요? 쉴 거 없다고 했잖아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하시잖아요. 언제나 예수님 역사에 보면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에서 주무신 일이 없이 꼭 나오셔서 나사로 집이냐, 나사로 집이 말 경우에는 감난산에 지금 일어나가 나면 올리브 나무 밑에서, 감람나무 밑에서 주무셨어요. 그러기에 저 여우도 그립고 참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허벌판에 저 종려나무, 저 올리브 나무 사이에서 그 추운 날, 더운 날 노숙하셨던,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신 예수, 나를 위해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일을 위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삶과 자신의 유익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사셨던 그 예수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끝으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사야서 53장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함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 종이기에 한 것도 없습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도살장에 묵묵히 끌려가는 양같이 순종하여 가실 뿐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의 고통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싸매시고 그분의 상처는 우리의 병을 낫게 해 주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징계받으신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매를 맞으신 예수님, 우리는 죄진이라고 길 잃은 양같이 어두운 골짜기를 방황하였으나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그 얼룩을 다 치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 되는 이유입니다. 나는 마음대로 갔습니다. 나는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샀습니다. 그러기에 길 잃어버렸습니다.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 내 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저 얼룩 저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긁히고 그리고 상처가 난 나의 상처에 나의 얼룩을 다 지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뭐예요? 기쁜 소식 되는 겁니다. 굿뉴스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요? 순종의 모습으로, 희생의 모습으로, 멍에 이름이신 모습으로, 발을 씻기시는 종의 모습으로, 가난을 택하신 종으로, 자신을 유혹을 구하지 않는 종의 모습으로 고난받는 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번 주간에 내일 모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예수님 생각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며 그 찔림, 그 아픔, 그 고난, 그 모욕, 그 고통, 나를 위하여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풍성히 임하여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경험하는, 그리고 그 은혜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난 바 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 죽으심, 나를 위함이요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요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사 그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늘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저희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